우리는 지금까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적으로 시작해서 피제양, 개구리 제양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는 어, 이제 이 재앙과 파리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겠는데요. 이 재앙에 대한 이러한 말씀은 그냥 단순히 재앙으로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러한 재앙의 여러 가지 것들은 애굽의 신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방신, 애굽의 신의 그러한 대결 같이 보이지만 그러한 신이 아주 허망하고 정말 참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재앙은 이에 대한 그러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이게 그냥 뭐 돼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잘 보게 되면 어떤 규칙성이 조금 있어요. 그 규칙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게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 같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의 그러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재앙에 대하여서는 경고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이루세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그 재앙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재앙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로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그 티끌이 무엇이 된다라는 겁니까?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에 그러한 이는 아니고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작은 그런 벌레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티끌들이 변화해서 무엇이 되냐 하면 작은 벌레, 이 같은 것이 되어서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과 가축에게 막 오르기 시작합니다. 생각만 해도 참 이게 너무 이게 두렵죠.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저희 집 밑에 돼지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거기서 벌레들도 많고요. 오늘 이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파리도 엄청나게 많아갖고 이게 집의 천장이 진짜 완전히 그냥 다 파리로 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재앙들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어서 이게 너무나도 이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의 요술사들이 전과 같이 그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두 번의 그러한 재앙하고 다르게 이번에 어떨까요? 만들지는 못합니다. 일을 생기게 하려고 그 요술사가 노력을 하였지만 못하였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요술사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죠. 19절 말씀에서 그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지금 이 요술사들이 행하는 이 요술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을 의지하여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어떤 요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티끌이라는 것도 그 이집트의 세트 신을 생각을 합니다. 이 모래라던가 땅의 그러한 신, 그 신이 그 지금 변해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들을 보호해줘야 될 그 신이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기어오르는 겁니다. 자신의 신으로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술사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손가락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행하는 그러한 이적임을 바로요 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야, 이방의 이 술사들까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구나.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요술사의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죠. 바로는 자신의 그러한 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고 있죠. 지금 이 재앙은 아까 애굽의 그러한 신과의 그러한 그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술사의 말조차도 듣지 않고 또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다른 신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분명히 보여주세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에 그 마음을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측면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죠.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한 자기의 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에 그 의지를 사용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바로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냐면요. 바로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데에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또 사용을 하시죠. 우리 이제 네 번째 재앙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 우리 20절 말씀부터 이제 나오는데 이 파리 재앙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평소에와 같이 경고를 주시죠.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이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섬겨야만 됩니다. 만약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파리 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 떼를 보내리니 여기서 이 파리 떼도 그 정확하게 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추하기로는 그 혹시 영화 같은데 이집트 영화 같은데 보게 되면 그 풍뎅이 같은 거 혹시 보셨어요? 그 풍뎅이 같은 것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파리 떼라는 것보다는 떼라는 의미인데 아무튼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떠한 떼들이 나타나 갖고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사는 그러한 곳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에서는 그냥 바로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면 또 이 네 번째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별되고 있어요.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러한 고센 땅과 애굽의 그러한 백성의 땅에 구별됨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파리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신하들과 바로의 그러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구하는 그곳에만 파리 때가 있고 고센 땅이라고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서 그곳에는 파리 때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구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 구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그러한 의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 고센 땅을 구별하심으로 여호와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고센이 이러한 벌레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그 더 취약한 땅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곳에는 생기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과 애굽 백성의 땅을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별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거룩을 추구하며 또한 거룩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그러한 구별됨 없음, 거룩함이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별을 요구하세요.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또한 이후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별되고 그 거룩하게 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우리 44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 백성 삼으시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서 무엇을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구별된 삶, 거룩은 그래서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열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애굽 땅이 어떻게 됩니까?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죠.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번에 다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드디어 제사를 드리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드디어 바로가 마음을 이제 돌렸구나.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 말을 들었는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왜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미워하여서 돌로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바로가 제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는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바로는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죠.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그리하면 부당함이니이다 하니까 28절 말씀 보면 바로가 다시 한번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계속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는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바로의 타협은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전심으로 섬기게 하려고 하면 이러한 마음을 주죠. 우리의 마음속에 주기도 하고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당신만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제안합니다. 쉬엄쉬엄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만 예배하고 상식적으로 예배하고 쉴 것 다 쉬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예배하라고. 사실은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러한 유혹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 아닙니까? 100%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는 그러한 율법사가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를 만날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은 오늘 바로와 같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몇 번째 순위 정도로 다 놓게 할까요? 처음에는요. 두 번째 순위에 놓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두 번째 순위 같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가고요. 네 번째로 가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 내가 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언제 갈까요? 아유, 오늘 시간이 이렇게 남네. 교회 한번 가볼까? 이거죠. 오늘 바로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파리제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반드시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10계명의 1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은혜를